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 네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느끼고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소중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더 깊이 이해함으로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는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순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대목 중에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고, 그 배경으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얼터라고 하는 이 제단에 희생제물을 올려놓는데 그 희생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에게 안수해서 동물에게 안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담당시켜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제물의 운명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담당해서 죽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제물을 대신 내놓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희생제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선언, 그와 같은 결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된 죽음의 희생양이며 제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세례 요한은 변함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다시 반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고 증언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될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가 그 다음 대목에 나옵니다. 제자를 보낸 스승, 그리고 스승을 바꾼 제자, 이런 제목을 우리가 붙여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익명의 제자와 함께 세례 요한을 떠난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을 떠났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동일한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바로 메사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따랐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존재의 변화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아마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죠. 그렇게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그리고 빌립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 보통 우리가 말하는 네이턴이라고 약칭해서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까? 제가 오늘 그 화면을 만들면서 제자 바돌로메를 말한 것인가? 물음표일 수도 있고 느낌표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함께 나가고자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사람이 이 사람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뿌리, 신앙의 뿌리, 종교의 뿌리, 존재의 뿌리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와 같은 뜻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소도시로 시골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통적이고 정통적입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통념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사이에 만약에 나사렛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면 그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정결하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 사는 것 자체가 신앙의 뿌리를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마도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면 도시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도시화가 아니고요. 그만큼 시골 도시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뜻은 또 나사렛이 너무 시골이어서 선한 것이 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나사렛이 갈릴리 동네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정도 그 기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로 보면 갈릴리는 중앙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면 늘 변방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런데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다.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의 사람이었고 실제로도 인생의 상당히 많은 토막에서는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에서 보고 나다나엘이 누구인지를 알 정도로 꿰뚫어 보시는 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믿느냐 이와 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또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시는 일,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고 동시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다나엘이 보아야 될 더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오메가 포인트의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랍비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받는 목적은 랍비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제자가 되는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헬라 세계에서는 스승의 인격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배워서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스승을 선택할 때에 일반적으로 제자가 선택해요. 또는 부모가 선택합니다. 물론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은 제자를 스스로가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스스로 제자를 선택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둘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 삼기와 제자 되기의 패러다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제자 삼기, 제자 되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원리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것은 배신이었는가? 아니면 스승인 세례 요한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얘기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자기와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친척인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스승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스승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스승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빛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두 제자를 떠나 보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할 일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제자 삼고 훈련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프로그램입니까? 만약에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 시키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를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죠. 바른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아니라 단지 프로그램이고 자기 제자와 삼는 것 아닐까요?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는 이 훈련이, 내가 시키는 훈련이 나의 제자를 삼기 위한 작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 그 운동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 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영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삶, 다시 말하면 새 이스라엘이 되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영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고 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유대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받았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야곱이 깨지지 않았을 때 브니엘에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새 이름을 얻게 되죠. 그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 개인의 이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나를 따르라,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새 이스라엘, 옛날 옛 언약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모두 다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백성, 그리고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상으로 바라보고 꿈으로 바라보고 환상으로 바라보고 비전 중에 바라보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일하며 새로운 꿈을 갖고 내일에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바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큰 일을 보리라,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